온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 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오늘 온리바이블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등 수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공중 강림과 7년 환란,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버리고 깨어 근신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요. 성도들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복된지요. 그럼 주님의 공중 강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지요. 잠자는 자들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믿다가 육의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잠자는 자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은 이미 죽어 땅에 장사되어 흙으로 변했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하여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공중에서 자신의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즉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했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나오지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치부하며 심지어 이단이라 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부인해도 주님의 재림은 속히 성취될 일입니다. 알곡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신부단장에 힘쓰며 신랑 되신 주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쭉정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니 미련한 5 처녀처럼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은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쓸 뿐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짝하며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합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며 세상을 취하다 홍수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을 때는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임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식적인 믿음 속에 형식적인 율법만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마태복음 27장 25절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AD 70년경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이때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대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서러움과 멸시 천대를 받았지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등 그들에게 임한 저주와 시련은 참혹하리만큼 무서웠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며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 외쳤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이지요.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진 나라가 약 1900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것을 곳곳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말씀했고, 에스겔 38장 8절에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황무한 사막 가운데 적국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땅 이스라엘은 독립한 후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부상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리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징조들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여 아직은 적당히 세상을 취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닥치면 그때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히 빛 가운데 거하며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조금 더 살아도 될 청춘이니 이제 세상을 짝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아니면 내 삶이 다하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뒤로 미루는 성도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우리 인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는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히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